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마음에 헌신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가 안 돼요. 시간이 아무리 남아도 나가서 어디서 밥을 먹을까, 누구와 만날까 늘 그런 생각만 하지 여러분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소원을 주시면 기도에 절절한 마음이 생기고 어디 기도할 곳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할 곳을 찾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헌신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억지로 헌신한다고 해도 그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재산과 내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 기쁘게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까? 어쩌다가 내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질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다윗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악한 마음 마귀가 주는 것이라. 우리가 선한 마음을 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성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11조를 그 헌금함을 사서 그 11조 그 헌금함에 40개를 붙여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11조함을 사다가 40개를 붙이면서 내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성도 40명만 주시옵소서. 성도 40명만 있으면 내게 좋겠습니다. 성도 40명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도가 없는데 11조를 40번까지 붙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3명만 붙입시다. 이 3명 번호만 붙여야지 아무도 없는데 40번까지 번호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낼 수 있는 사람 3가정 있으니까 3개만 붙입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40분까지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40분까지 그 11조함에 내가 그 번호를 쫙 매겼는데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40번까지 그 번호가 채워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제는 100번까지 채워라. 그래서 또 내가 100번까지 또 번호를 써서 냈다고요. 그리 사람들이 그 번호를 보면서 웃었을 거예요. 아직 성도가 없는데 무슨 100번까지 저렇게 번호를 매겨놓냐.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100번까지 그 마음에 여러분 소원을 주었길래 나는 순종하고 100번까지 그 번호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얼마 뒤에는 여러분 그 번호가 100번까지 번호가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내 개척하면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300명만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300명을 놓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300번의 또 11조함에 번호를 붙여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11조함을 큰 걸 사다가 또 300번까지 번호를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300번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백 번의 번호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는 또 1만 성도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는 1만 성도의 꿈을 꿔라.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저기다 1만 성도를 전도하자, 여기도 1만 성도를 전도하자, 1만 성도를 이룩하자 하는 마음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허허이 목사님은 참 부황스러워, 어떻게 성도가 이만한 성도를 가지고 1만 성도를 자꾸 얘기하나, 그렇게 마음을 사람들은 얘기했지만은 저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반드시 1만 성도를 여러분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셔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첫 번째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자 저 엘리야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야, 이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죽겠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까지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법궤가 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를 짊어지고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법궤만 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그 전쟁에서 법궤를 짊어지고 왔던 그 모든 사람도 죽고 3만 명이나 되는 모든 군사들이 전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자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요단강을 밟을 때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법궤를 짊어지고 여리고성을 돌 때는 여리성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 자가 여러분 법궤를 짊어지고 갔을 때는 법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짊어진 모든 자도 섬멸당하고 결국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가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첫 번째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스스로 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법궤는 여러분 스스로 돌아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차지하고, 법궤가 이 박스죠, 큰 박스인데 나무로 되고 금으로 된 박스였는데 그 안에는 항아리가 있었고 항아리 안에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판이 있었고 거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런 법궤였습니다. 그 위에는 시온자가 있고 그리고 큰 날개가 있는 그런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금의 번쩍번쩍하는 그 법궤를 빼앗아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야, 우리가 승리했다, 여호와의 군대도 이기고 여호와를 우리가 뺏어왔으니 우리의 다곤 신상에 저 여호와의 법궤를 바치자. 그리고 그들은 막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고 그 법궤를 갖다가 다곤 신상 밑에다가 딱 갖다가, 다곤 신상이여 우리가 이겼나이다, 당신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겼나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에 승전가를 부르고. 그런데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 아니 그 다곤신이, 그 높은 자리에 서 있던 다곤신이
탁 내려와서 법궤에 무릎을 꿇고 탁 절을 하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꼴인가, 법궤, 저 다곤 신상에다 법궤를 바쳤는데 그 법궤 앞에 우리의 스님 무릎을 꿇고 코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지진이라도 일어났단 말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법궤를 일으켜서 제자리에 놓고 그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놓고 법궤를 다시 그 밑에 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그들이 다곤 신상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다음 날은 다곤의 목이 잘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팔다리가 다 산산이 부서져서 잘려서 다 뒹굴고 그 법당에서 뒹굴고 있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아스도스라고 하는 땅에 연병이 돌기 시작하고 독종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사람들 속에서 독종과 연병이 불길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빼앗아와서 우리가 이런 진노를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벌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스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그 굉장히 많은 수군거림이 있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 법궤를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가드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 법궤를 딱 맞아서 자기 땅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가드 땅에도 연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병에 휘말리자 그 가드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들깨처럼 일어나서 안 된다, 우리도 저 법궤를 다른 땅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그 다른 땅으로 막 옮기려고, 에그론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모두가 경계선에 서서 피켓을 들고 안 된다, 우리 땅으로는 못 온다, 안 된다, 그 방백들이 일어나서 우리 땅으로는 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막 민족끼리 지파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 곳에는 이 법궤를 빨리 저 땅으로 옮기려고 하고 한 곳에서는 도저히 이 땅에는 못 온다고 하고 나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핵 폐기장이 설치될 때 부안이라고 하는 땅에 그 핵 폐기장이 들어가니까 부안 사람들 무섭더라고요. 막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다 막고 거기 들어 누고 고속도로를 못 가게 하고, 핵 폐기장 우리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못 일어나겠다고 그러고, 나중에는요 얼마나 싸움을 했든지 결국 여러분 경주로 가버렸잖아요. 그 핵 폐기장이 거기서 못 가고 경주로 올라가 버렸다. 그 부안에서 유명한 그 수류탄보다 더 무서운 탄이 있었습니다. 젓갈탄이라고. 이 젓갈탄은 썩은 젖이 썩었는데 그 썩은 젖을 갖다가 비닐봉지로 싸가지고 한 번 던지면, 차에 맞으면 썩은 냄새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버스에 젓갈탄 한 번 들어가면 그 썩은 냄새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안 사람들이 그 쏘면서 젓갈탄 받아라 그러면 전경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젓갈탄 한번 맞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 부안의 젓갈탄이 아주 유명한 탄입니다. 이게 막 연막탄보다 무섭고 수리탄보다도 무서운 게 젓갈탄이에요. 썩은 젓갈탄. 그러니까 에그론 땅에서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못 온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드 사람들은 가겠다 그러고 막 싸움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방백들이 모여서 이제 7개월이 지났는데 안 되겠다, 이 나라가 망하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저 법궤를 돌려보낼까? 이것이 우연인지 정말 그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진짜 일어나는 일인지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호와의 뜻이라면 저게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가 돌아갈 거고 아니면 못 돌아갈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법궤를 딱 얹어놓고 한 번도 멍에를 지어보지 않은 그 소,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젖이 철철 흐르는 그 암소 2마리를 갖다가 멍에를 메어서 법궤를 딱 짊어진 다음에
저 오스님길이나 드는 저 벳세메스로 그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그건 여호와께서 이 진노를 내리신 것이고, 아니면 가다가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모르겠다. 이 법궤를 일단 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2마리의 암소를 갖다가 이제 막 새끼 난 그 암소를 가지고 멍에를 메고 새 수레에다가 그것을 딱 놓고 속건조도 드리고 금독정도 만들어서 거기다 딱 얹고 이제는 금주도 만들고 그래서 싹 올려놨어요. 저 가드 사람들은 떠나가니까 박수를 치면서 야, 이제 우리 땅에서 떠난다. 어디로 가는지 보자. 그러고 쫙 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를 쳐보지 않은 소는요 수레를 끌 수 없는 거예요. 이 아파서 그 수레를 못 끕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끼를 낳은 암소는요, 새끼가 울면 도저히 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가 팥을 갈거나 논을 갈 때 여러분, 송아지 새끼들이 그 어미 소를 따라다니면서 금방 난 새끼들이 막 떠다니면서 어미는 밥 갈고 있는데 그 새끼, 그 송아지가 그러면서 그 어미 젖을 먹는다고요. 막 받으면서 그 엄마는 지금 밭을 갈고 있고 논을 갈고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같이 받으면서 젖을 먹는다고요. 따라다니면서. 왜? 그 새끼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새끼가 울면 일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 난 그 소는 늘 새끼를 데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가 여러분 이 멍에를 메고 법궤를 메고 어디를 가느냐? 벳세메스로 울며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 따라 가니라. 이 소가 과연 어디서 정말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랬더니 그 소들이 가면서 3거리도 있었을 겁니다. 4거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들이 다 둘이 짝을 맞춰서 한 발도 짝을 맞춰 뒤로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보지 않고, 여러분 뒤에 송아지들이 음매하면서 젖달라고 그렇게 울어도 뒤에 돌아보지 않고 눈물만 철철 흘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땅 벳세메스로 걸어가는 저 암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벳세메스로 가는 저 암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성경에서는 뭐하냐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본성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나는 소는 본성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끼가 울면 새끼를 돌아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가 울고 젖을 달라면 젖이 퉁퉁 불고 여러분 젖이 뚝뚝 떨어지는데 새끼가 울 때 본성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늘리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의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있어요. 인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 암소처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위대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잃어버린 저 법궤를 여러분 미물인 송아지가 찾아오는 것을 보십시오. 저 미물인 송아지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졌기 때문에 앞만 보고 뚜벅뚜벅 눈물을 흘리는 저 미물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 미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두 소가
여러분 짝을 맞춰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고 또한 젖이 나는 그 송아지 두 마리가 여러분 어떻게 길을 맞춰서 뚜벅뚜벅 함께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텐데 송아지도 가다가 어떤 소는 풀을 뜯고 싶을 거고, 여러분 우리가 소를 끌고 가다면 좋은 들판 만나면 소가 안 갑니다. 앉아서 풀을 뜯어요. 풀을 뜯고 그리고 그냥 버티고. 그런데 그 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길로 쭉.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혼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떠나갈 때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혼이 떠나가도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어. 넋이 나갔다 그래. 넋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넋이 나갔다. 야, 저 사람 넋 나간 사람 같아. 그런데 어떤 충격을 받으면 멍 해가지고 넋이 나가서 혼이 나가버렸어. 그런데 그 나중에 조금 있으면 찬물 끼얹고 그러면 넋이 돌아와, 혼이 돌아와.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이 떠나버리면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숨이 끝나면.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육으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일치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하나님 마음에는 육신의 법이 있어서 두 마음이 늘 싸워 나는 곤관자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내 마음에 싸우면 내 마음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서 갈 바를 못 잡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늘 외롭습니다. 가을이 되면 늘 그 왼수가 나를 파발이 입고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그 벤치에 같이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어. 어디론가 멀리 떠나 낙엽을 보면서 외롭고 힘들다. 이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늘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늘 갈등이 있어요. 생각과 사념이 많고 고민이 많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고 이러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혼이 영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 둘이 쫙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오늘 그 주말에 하는 연속극 뭐 있지? 그거 꼭 보고 싶은데. 목요 드라마, 화요 드라마 요일마다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시간마다 그걸 애착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괜히 보았네. 꼭 끝나면 한마디에 괜히 보았네. 자기도 알아. 그런데 시간마다 그게 자꾸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라. 저는 그 연속극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사람이 그 다음 장면이 어른거려서 그 시간만 되면 내 마음을 빼앗기. 막 하고 싶어. 또 보고 싶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영적인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되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 소금 장로님 만나서 그
우리나라 유명한 소금 장수 있잖아요. 그 장로님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토요일 날 4시간씩 기도합니다. 4-5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토요일 날 왜 그렇게 오랜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4-5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해야 주일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도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토요일만 되면 마음 먹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뭘로 준비하느냐? 기도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는데 전부가 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중에 한마디가 착 떨어져서 레마로 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설교 전체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에 하나가 탁 내 마음에 꽂혀서 나의 삶을 바꾸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4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이 생각과 영이 자꾸 갈등을 느끼면 하나님에게를 온전히 못 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과 마음이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암소처럼 영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똑같이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땅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벳세메스로 딱 소가 오니까 이 소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대단한 소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온 소다. 그래서 막 거기다가 동상을 만들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 소 봐라, 이 소가 지금 저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온 소다 그러면서 동상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지난번에 진도에 한번 갔더니 진도에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시멘트로 어느 집에 가니까 시멘트로 진돗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 하얀 회를 칠해 놨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개가 태전에다 팔았는데 태전에서부터 자기 주인을 찾아서 석 달인가 넉 달인가 거쳐서 진도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는데 먹지를 못해서 패싹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거의 집에 왔을 때는 병들어서 왔다는. 대전에서부터 어떻게 길을 알겠어? 진도까지. 그런데 진도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주인을 찾아왔어. 너무너무 귀해서 그 동네에서 이 개는 우리가 기념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멘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놨대. 여러분, 한국 사람 같으면 이 소 동상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 잡아버렸어요. 오자마자 그 새 수레를 탁 부셔가지고 불질러고, 그리고 소를 죽여서 각을 떠서 거기다 딱 얹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확 드린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처음에는 너무했다, 이건 너무했다. 야, 이 수고한 소한테 물이라도 주지. 아니, 그렇게 수고한 소한테 물이라도 주고 좀 풀이라도 좀 주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오자마자 그걸 수레를 부셔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거기다 죽여서 번제로 드렸으니 야, 너무 잔인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야, 이 세상에는 소가 많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가 이 세상에는 최고라. 제일 여러분 소 중에 상급 등급이 제일 높은 소는 어디로 가느냐? 제일 귀빈한테, 대통령이나 아니면 귀빈에게, 제일 부자 사람들이 다 그 상급 먹어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사과를 한 박스를 저한테 선물했는데, 야, 나는 그런 사과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무게가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무게가 이게 사과가 굉장히 큰데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 무섭디다. 보기에 그냥 황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과가 이게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사과가 맛있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보는 순간 두렵더라고. 이게 무슨 사과야? 아니, 그렇게 큰 사과예요, 사과가. 그러면서 그 주는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비싼 사과입니다. 이건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들만 그냥 전화로 주문해 먹는 사과입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과는 재벌들만 그냥 주문해서 먹는 사과예요. 나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봐서 이제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절은 내가 주의 종을 또 주었어요. 다른 주의 종, 나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주의 종, 다른 주의 종을 반절을 싸서 주고, 반절은 우리 사모를 줬더니 뭔지 몰라. 봤어야지. 그걸 한 번이라도 봤어야지. 그런데 먹어보니까요, 야, 맛있더라고. 내가 미안해요. 내가 여러분 한 조각이라도 줘야어야 하는데 내가 미안해.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단단하고 그 당도가 높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참 그 사과가 맛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구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저희들은 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시중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전화해서 그냥 주문해서 몇 박스만 주문하지 돈이 있다고 해서 몇 박스를 못 합니다. 그냥 딱 그 전해 주문해서 그것만 딱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놀랐어요. 여러분, 사과 하나도 진짜 상품은 어디로 가느냐?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더라고. 그런 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최고의 상품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최고의 상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왕도 먹고 재벌도 먹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구나. 하나님께 드려진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거죠. 저는 그러한 분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내가 그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한 소고 어이없는 소고 참 수고만한 소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소가 존귀한 소요, 가장 아름다운 소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상품으로 하나님께 드려준 멋진 소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때로는 전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믿음으로 따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